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문제 사랑이 뵙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녁 성경 읽기를 지금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매주일 설교하면 교회에 성도들이 떨어진다고, 예배 출석을 안 한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안경을 끼고 보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주 많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하시는가? 레위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레위기 19장 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부정한 것이나 속된 것이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장서부터 16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부정했을 때,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생각났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그 죄를 씻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 뭐가 되어서 살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보시죠. 45절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구원해내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아까 레위기 19장 2절이 레위기 전체의 포인트라 했는데 거기 17절 보시죠. 17절 18절 보면은 레위기 19장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형제를 미워하는데 무엇으로 미워하지 말으라고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상대와 관계없이 나는 뭐예요?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형제가 나에게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뭐 하지 말으라고요? 앙심을 품지 말으라고요. 예.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 어린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행복의 그 시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내가 주님과 내가 뭐가 되어 살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 살 수 있고, 하나 되어 살 때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17장까지 제사법을 하고 1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7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1장서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을 정케하고 성결케 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의 그 처음 장이 바로 오늘 여기 17장이에요 17장서부터 27장까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인가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봐봐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뭔가? 시작.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진 밖에서든지 우리 집 안에서든지 진 바깥에서든지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것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잔칫날이든지 아니면 무슨 날이든지 기념일이든지 해서 잡을 수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잡는데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것을 잡아가지고 너희끼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면 그것을 누구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하나님한테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뭘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누구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이 소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행복이에요. 고기를 먹는데 돌아 앉아가지고 나 혼자서 우리 식구끼리만 먹으면 그것이 아주 맛있고 그것이 몸에 아주 윤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구 앞에서 먹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이 소원이 바로 뭡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함께 사시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우리 식구들이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여러분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뭐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 내가 교회가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이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지명하여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왜 거룩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먼저 부부가 그렇게 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일 먼저 그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어디다 두셨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다 두셨어요.
그 왜요? 그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 무엇이 있어요? 각종 먹을 많은 과실이 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보면 누구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사는 삶이라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가정을 거기다 만들었는데 마귀란 놈이 여자를 통해서 뭐예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뭘 따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인류의 불행과 불상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통이 나왔죠. 죽음이 나왔죠. 수고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모하게 되고 애쓰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저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그 뜻을, 그 경륜을, 그 소원을 이루리라라고 하시면서 최초의 복음, 최초의 언약을 거기서 하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뭐예요? 원시 언약이에요. 그 원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계보가 있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육신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어요. 그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고 믿는 그들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또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하나예요.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를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시겠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이 되어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살면 뱀의 머리를 다 밟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악한 짐승도 없고 거기는 죄인도 하나도 없고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냥 그 말씀만 팍 새겨져가지고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 식구라고 하는 그 말씀만 딱 새겨져가지고 저놈이 내 원수야.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생애는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거 무슨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냥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하는 얘기인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믿는다고 말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든지 이번 생에는 이렇게 하나 되는 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큰일 나요. 이번 생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 생에 하나가 안 되면 다음 생에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천국이 돼야지.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악한 짐승이 없어요. 거긴 죄인도 전혀 없어요. 이것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고백한 찬양이에요. 한번 봐봐요.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시죠. 보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뭘 기뻐할 게 있겠어요? 사막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사막에서 어떻게 백합화가 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막이, 광야가 기뻐하게 되고 거기에 백합화가 피고 즐거이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어렵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이번 생에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내가 천국이 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다 뭐가 되어 살아요? 천국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봐보세요. 2절 보면요, 2절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에서 꽃이 피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막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움의 결국이 바로 그곳에서 뭘 피우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바로 복음, 약속,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날인을 찍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지금 정말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3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주며. 우리 주님이 우리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우리 무릎을 뭐 해주신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걸어갈 때 무릎이 흔들려 버리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좋은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생에는 글렀습니다, 텄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해주신다고요? 보수해 주신다고요.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뭐 해주신다고요? 부드럽게 고쳐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기뻐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즐거운 노래로 그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봐보면요, 그 다음 봐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주님이 오셔서 보수하시면 소경도 뭐예요? 보게 되고 귀머거리도 귀가 열리고.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봐보면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벙어리가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서 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솟는다는 것은, 주님은 이스라엘이 그 240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 대군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의복이 낡질 않았어요. 그들이 추워서 떨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앞서 행하여 주시며,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주고, 아침마다 뭐예요? 나가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그 주님이 계시면 광야라도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형통한 자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상황이 어디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관계없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형통한 삶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봐보면, 그 다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보수하시고 보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심으로 이루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보시죠. 그 다음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무슨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누가 함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번 생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쓰겠냐고요? 절대로 그냥 농담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안아대서 즐겁게 하시고 기쁜 노래를 부르며 꽃이 피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죄인이 없어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예? 거기 악한 것이 없어요. 거기는 더러운 것이 없어요. 거기는 뭐만 있어요? 주님의 영광만 있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 때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이 부모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뭐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그렇게 내가 뭐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내가 뭐예요? 내 어떤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뭐 하게 돼요? 양육하게 돼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떠나서는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다른 한테 가면은 거기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셨어요. 나로 주님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은 어쩌다가 저쩌다가 만난 게 아니고, 우리의 만남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 전에,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뭘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에? 당신이 뭐 한 계획? 행복하게 사는 계획,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계획, 행복하게 하나됨을 이루는 그 계획을 주님이 세우셔서 그 계획을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을 신앙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반드시 이번 생에는 내가 뭐라고 살아야 돼요? 금생에 내 생도 그렇고 금생도 그렇고 뭐가 되어 살아야 돼요? 천국이 되어 살아야 돼요. 교회가 되어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이웃을,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를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에서 노래가 나오고 기뻐하고 거기에 꽃이 피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주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뭐 유익이 별로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그것까지도 들으시고 계세요. 한번 봐보세요. 말라기 3장 13절 보시죠. 말라기 3장 13절 보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말로 완악하게 했을까? 그 다음 봐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어떤 지경이 왔어요? 지금 이렇게 암흑기가 왔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됐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악한 자가 잘 되고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는데 왜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 환경입니까? 이런 여건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번잡스럽고 너무 헛되고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그렇게 주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봐보세요. 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차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념책에다가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예,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예? 그 손해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주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을 성공해야 진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는 날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고운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지내면서 그렇게 형제들하고 그렇게 행복한 듯 살았어요. 기쁘게 살았어요.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있는 그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있는 누구를 못 봤어요? 그 거지를 나사로를 못 봤어요. 두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죽어 장사되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뭐예요? 음부에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나사로한테 보고 이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혀에 좀 떨어뜨려 주라고. 그 시원함을 좀 맛보고 싶다고. 그것이 음부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는 있지만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그것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예요? 청을 하잖아요. 무슨 청을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형제 몇이 있어요? 5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망자의 소원이에요. 육신을 장막을 벗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 장막을 벗으면 그 다음 세상, 장차 오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을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도 뭐예요? 성공적으로 살아야지 그 세상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거짓말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시죠.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5절 봐봐요.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하듯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복종하고, 마치 교회가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뭐하라? 그렇게 복종해라. 복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봐봐요. 25절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그렇게 아내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28절 봐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30절부터 봐봐요. 30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힘이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될지니. 그 다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내가 뭐가 되면요? 교회가 되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됨을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듯 주님이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교회의 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절 뭐예요? 33절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해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뭐해라? 교회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아내와 남편이 아내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러난 다음 이것이 되어야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 바탕 위에서 그 다음 절이 몇 절이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6장 1절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 그리고 이 바탕 위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보세요. 3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할렐루야.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보면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나오고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 위에서 뭐가 나와요? 아비들이 나오고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바탕 위에서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됐다는 것은 성도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그 순종하고 가르치는 것이 나와요. 이거 사절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구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잘 키워.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화를 돋구지 말고, 예?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를 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니까 이 배경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 주 안에서 주의 가르침과 훈계와 그 교양으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뭐가 돼야 돼? 먼저 5장 22절서부터 33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내가 아내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순종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부부와 또 우리 자녀와 부모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길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지난 금요일 날도 같이 나눴었는데, 지난 주일 날도 나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죠.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 성도가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 봐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면 둘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을 우리 속에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0절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 사실을 내가,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듣고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 그것이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도예요, 성도. 그럼 교회에는 뭘 주셨냐면 그 이름을 줬잖아요.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교회예요. 그게 거룩한 자고,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남편을 뭐 하라고요? 남편을 죽게 하듯 그 이름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고, 내 감정으로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거룩해졌으면 그 이름을 내가 부르며 살아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랑 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이제는 출애굽기 20장 7절 보시죠. 20장 7절 보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아시잖아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봐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9장 8절 보세요. 19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그런 희한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봐보세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를 관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 시험적으로 앞에 일 써 있어요. 일 써 있고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망령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한다는 것은 믿지 않고 뭘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름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 이름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시험적으로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봐봐요.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시험적으로 내가 너에게 뭐한다? 명한다. 나가라. 고쳐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봐봐요.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거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그 이름을 받질 않았어. 그 이름이 없어. 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하여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뭘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악기가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Who are you? 넌 누구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봐봐요. 16절. 그만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그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스하게의 아들들보다 힘이 세서 그들을 때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가벗긴 채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이게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 누구만 이름을 부른다, 사용한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뭐하고 살아야 돼요? 부르고 살아야 돼요.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내가 뭐가 돼서? 교회가 돼서 주님을 모려하고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 그 이름을 주셨으면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뭐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내 짝꿍이에요. 세상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왜 불쌍할까? 나 같은 놈 만나서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따뜻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손잡아줘야 되는데, 내가 속을 못 차려가지고, 내가 천국이 못 돼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내가 뭐 하지 못했어요? 힘들다고 할 때, 눈물 훔치고 있을 때 내가 손 한번 잡아주면서 우리 같이 주님 주신 마음으로 미안하오, 그러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고 갑돌이와 갑순이가 돼가지고 알겠지, 다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순이가 화가 나가지고 시집 가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어디서부터 사용해요? 내 안에서부터, 내 아내에게 먼저, 내 남편에게 먼저, 우리 식구들에게 먼저, 내 자녀들에게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그 이름을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다시 봐봐요. 고린도서 1장 2절. 그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고, 이번 24년이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다음 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길,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8절 보세요.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가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남편, 온전한 아내, 온전한 가정, 온전한 부모,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가 되어 살면? 교회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9절 보세요.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일이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도로 더불어 뭐하게 하세요? 교제하게 하세요. 나도 모르게 여기서 그냥 이것이 다 언론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교제란 말을 우리가 네이버에서 쳐보니까요, 가까이 가서 사귀는 거예요. 올라올 때 뭐예요? 그래서 가까이 주님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주님에게 사귀면 주님이 나에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오.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서 뭐예요? 그 마음을 공급하는. 이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미쁘시도다 아름다움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그때 뭐 해주신다고요? 날인을 딱 찍어주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싸납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나한테는 뭐예요? 너한테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지금까지 네 옆에 있어줬지 않냐? 그러면 뭐예요? 온맥기 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과 사귀며 그 교제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시 하나님 미쁘시도다. 10절 보세요. 이것만 보고 맞춰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예요? 합하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2024년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에게, 아비들에게, 어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